네피림 시대의 남은 자가 전도자 노아였습니다. 그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과의 전쟁, 이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네피림이라는 말을 오늘 교재에 서론에 적어놨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죠.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하고 어떤 특이한 능력을 행하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내림 받은 거고 귀신 쓰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다른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이들이 네피림인데, 이들이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원치 않는 영적 문제, 정신질환 문제, 그로 인한 사고, 사건 많이 터집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젊은 목사가 지금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K 무속이 있던데요. 또 하여튼 K자 붙어갖고 다 떠요. K 푸드, 뭐 K 팝, 뭐 착 하잖아요. K 무속이 뭐냐 했더니, 방송국에서 실제로 무속 점쟁이들을 오디션 하듯이 한대요. 그래서 두 사람을 대결시켜 가지고 올라가고 마지막 잡는 거 지금 하고 있대요. 어느 방송인지 모르는데, 그 어떻게 하는가 물어봤더니 사진을 딱 준대요. 사진을 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보통 대화하고 있을 때하고 그 사진을 보고 뭐 할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빛이고 행동이. 그게 순간적으로 신내림이 있는 거죠. 그럼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금이 주니까 이제 계속, 쉽게 말하면 영험한 사람이 되잖아요. 점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되지.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자꾸 연락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요즘은 외국인들이 여행 오는데 우리나라 점치러도 온다네? 자, 그 영향 속에서 다른 거 한번 잘 보세요. 그 대부분 여기 사단, 귀신 뭐 이런 말 하면은, 저는 전도 안 할 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사탄, 귀신, 마귀 자녀 이런 말 해도요,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을 하지. 오히려 교회 어중간히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싫어해요. 그 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기독교인이면서 점치러 다닌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네피림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나 다 할 것 없이 하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뭐 다 아는데 뭐. 옛날에는 여행 간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아무나 다 가잖아요. 문화가 되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점점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피난처 되는 길, 살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곱배로 나무를 짓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좀 해석하면 세상 물결, 사단의 문화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칸을 치고 그 안에서 그 하면 사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방주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씀 운동, 현장에서 하는 말씀 운동이 뭐냐 하면 방주 운동입니다. 반중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 말씀 운동에
이 방주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에 다락방으로 모였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사람이 하다가 뭐 안 일어나니까 슬금슬금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사단은 쉬는 법이 없어요. 자기 일을 생명 걸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사방에 무속천재가 되어버려요. K-팝이 뜬 게 데몬 헌터스인가 뭐 그거라며요. 그게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뭐 그래미 상도 받고 이러니까 그걸 한국적인 걸 낸다면서 만들어낸 게 한국 무속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만든 사람들이 다 배경이 기독교인이요. 이거 정말 알면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뭐냐, 3시대,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이 네피림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은 뭐 복음 가지고 치유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무슨 치유입니까? 병 고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근원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라고 하나님 만나도록. 어제 제가 산에서도 그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나무 있지 바다 보이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창조 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되고 저 바다 물고기를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였습니다. 너무 편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원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가운데 병 고쳤다 건강하다 그 건강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돈 있다 뭐 할 겁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게 몇 겁니까? 그래서 이 근원 치유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다 끝내놓은 겁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모든 사단에게 잡힌 것을 치유하셨다고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토요일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을 집중도를 통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7가지를 복음적으로 적용시켜서 이 속에서 평생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책을 읽으면서 포럼하고 나누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도와야 됩니다. 책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책 쓰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할 정도 되면은 뭐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논리가 정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읽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읽으면서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자기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다 쓰는 것이 들어가면은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책 읽는 법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 알듯이 책 읽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그 청상 살아가려고 하는 게 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영웅 위인이라고 해서 외웠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성경 속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 읽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셨고 살면서 모든 걸 남겨놨어요. 인류 역사에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책 한 권 쓰지 않고 당 하나 만들지도 않고 건물 하나 짓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담나야죠. 위인들을 따라간다. 위인들을 따라 한번 보세요. 세상에 위인이 어디 있고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춰놓고 숨겨놓고 드러난 것만 보고 그걸 위인 영웅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가르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절기거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절기가 다 있어요. 우리가 추석 뭐 이런 거 단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자치 되면서 지역마다 사랑거를 모르고 축제를 만드는데 그 축제의 모든 배경에 뭐고 놓습니까? 다 무속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가면 단오제가 있어요. 큰 단오제입니다. 세계 무당대회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계속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새 절기. 이게 뭡니까?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나라의 배경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 새 절기의 축복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뭘 알도록 합니까? 예배와 기도 통해서 모든 거,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답 얻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실은 돈 내고 들어올 때 돈 내고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내고 입장하도록. 여러분 그 어떤 공연 보러 가려면 돈 얼마 내야 되는지 한번 안 가더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유명한 가수들 돈 얼마 내야 되는지. 돈 있다고 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갑니다. 이거 하다가 표 다 날라가요. 없어요. 예배는 그냥 오잖아요.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진해서.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뭐 헌금 꼭 내야 된다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뿐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제사장이면서 제물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들어가지고 생이 바뀐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뭐 그런 예배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랩런트도 이거 알도록 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이 중학생까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중학생만 돼도 중2만 돼도 마음 편한 부모들이라 말합니다. 안 믿어진다고.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고등학교 되면은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믿고 어릴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믿는 체를 해야 돼. 이러다가 대학 가면 이제 부모 떠나면은 안 믿는 거예요. 사상 누르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포럼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은 그걸 보고 난리 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 받아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하더라고요. 성인식, 삼행식, 파송식이라. 이 토요일 날 랩런트들을 모아서 집중해야 되는데 올해 중고등부에서 아마 이진목 집사가 자기가 부장이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광고를 늘 올리더라고. 교사들 같이 모여서 집중 핵심이 참여하고 같이 회의하고. 그러니까 적게 모여도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생애 가장 중요한 답을 얻는 시간인 걸 알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일날은 뭡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뭘 누리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
그리고 세 가지 흐름과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현장의 영적 흐름. 영적 흐름이 우리 시대의 세계의 영적 흐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과 내 신앙생활이 결국 무관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면서 제일 먼저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 저는 이게 이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건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하고 뭔 관계가 있어? 이거는 길가와 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돌짝밭과 같은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나지, 이 가시떨기. 거기서 우리가 다 속는 겁니다. 좋은 땅은 뭐겠습니까? 내 현실에 대한 모든 문제와 답이 어디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예배를 통해 주신다. 그럴 때 예배가 달라지고 내가 말씀 받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좋은 땅이에요. 그럼 주일날 이 주일 하루에 모든 답을 찾고 힘을 얻도록 그게 우리가 이 금토일입니다. 그래서 금토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주님과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날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토요일은 뭡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이때 주님은 무덤에 계시면서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전도.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에 관계되는 것이 압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금토일이에요. 그런데 이 금토일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좀 잘 살게 되면 전부 다 노는 문화로 바뀌는 겁니다. 어제 내가 용천리 바다 가니까 캠핑카 차들이 쫙 깔려있더라고. 낚싯대 두르고 그 바다 끝까지 차가 들어오더만요. 그걸 내가 캠핑카 구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와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 가족끼리 온 사람 있고 애 데리고 온 사람 있고 친구끼리 와 있는 사람 있고 낚시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술 먹고 다 노는 문화예요. 포항바닷가 항구되면 그런데 세상 문화가 이리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마저도 금토일이 그냥 쉬는 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냐? 내 피림이 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 피름 꺾는 거예요. 그게 방주 만들려는 겁니다. 노아는 이 일을 120년간 한 겁니다. 120년이 긴 것 같지만 그때 당시 500년, 600년 살던 때니까 생을 거기에 우리가 30년 전도운동하는 것처럼 거기에 들인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묵상시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명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말씀 없는, 자기를 찾는다면서 힘을 얻는다면서 뭐 힘을 얻는다면서 다 합니다. 거기에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성경에 말하잖아요. 소재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뭐요?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됐다는 그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내세워가지고 세계를 움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현대인 인물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방을 보십시오. 동양의 불교에서 선어에서 배워가지고 자기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철학도 공부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낸 게 그 아이폰입니다. 그 방 보셨잖아요. 옷도요. 옷을 뭘 입을까 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똑같은 거. 위에 회색 티, 바지. 그거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쫙 걸어놨어요. 그 전부 다 일제. 그리고 방에 책상 하나 오지 않나 놓고 있어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가 보십시오. 그 성공한 죽음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상시대에 앞으로 네피림 시대를 꽉 가로잡았는데 종교도 그렇죠. 무슨 단체도 그렇죠. 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묵상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 24, 25 영혼입니다. 이 속에서 두 가지 생명선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뇌를 살리는 호흡,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걸 가지고 매일 매시 매사 복음으로 적용시키고 답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내 문제일 뿐이지. 그럼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 옮겨가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말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알죠? 시골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버스 기사가 안 타고 와가지고 그냥 타라고 태웠어요. 그냥 한참 가다 보니까 백미를 보니까 할머니가 버스 안에서도 이거 지고 있어요. 그 물으니까 아이고 차 태워준 것에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떤 데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태워준 버스 기사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 얻고 힘없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이 네피림과의 전쟁 방주운동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정복자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